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해서 세리들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이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하셨어요. 밖에 가서 나쁜 친구들이랑 놀지 말고 좋은 친구들이랑 놀라고 하셨습니다. 나쁜 친구랑 놀면 나쁜 사람이 되고 좋은 친구랑 놀면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논리였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좋은 친구에겐 좋은 영향력을, 나쁜 친구에겐 나쁜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장하면서 항상 좋은 친구를 만나려고 노력했거든요. 2010년에는 이런 책도 나왔어요. 행복은 전염된다.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조사 결과를 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이 책을 쓴 거예요. 행복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걸 입증해냈대요. 이게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나 찾고 행복한 사람 옆에 붙어 있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사람들은요 오늘도 좋은 친구, 좋은 사람, 행복한 친구, 행복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좋은 친구,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 좋은 친구가 예수님일 수도 있고 그 좋은 친구가 여러분의 순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곳에 오면 좋은 만남과 좋은 친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설교를 빙자하여 한 가지 더 광고하자면 좋은 만남을 계속 갖기 원하신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광고 드렸듯이 순편성을 위한 서베이에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광고를 참고하셔서 꼭 서베이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은요 이처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관계론이잖아요. 세상 어디에도 나쁜 관계를 맺으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를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관계론이에요. 근데 오늘은요 조금 다른 예수님의 관계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친구를 만나기 원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관계론과는 조금 다른 관계를 갖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2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 일 후에라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다니는 곳곳마다 수많은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목수아들 예수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이른바 인싸 예수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인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예수에 대한 소문은 더욱더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이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갈 수 없어서 지붕을 뚫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려서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초상한가를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정말로 인기가 있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연히 만나고 싶어 했을 겁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만나고 싶어 했을까? 당대의 수많은 권력자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 만남이 서로에게 윈윈하는 만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오히려 당대의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고 여김받았던 세리,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그 한 사람을 향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신 것도 넘어서 더 나아가 레위의 초대에 응하시고 이제는 그 세리들이 모여있는 파티에서 함께 파티를 즐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통 자기 수준에 맞는 혹은 자기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있는 인맥이나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셨어요.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더 낮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셨다. 이 장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요, 자신의 명성과 상관없이 언제나 낮은 자들과 함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예수님에게 초청장을 보냈겠죠. 근데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들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가서 아무도 만나고 싶어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통 사람들은요,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그 친구를 통해 무언가 얻을 수 있으니까요. 최소한 만났을 때 기분은 안 나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기분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은 언제나 소외받고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를 찾기보다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곳에서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사랑받기보다 사랑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다니셨던 분이십니다. 이쯤 되면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앞으로 저랑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딱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세 가지 문장으로 나누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너머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았으면 사랑해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이 성경의 요점을 정확하게 정리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Like Jesus.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모두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을 찾아다닐 때 예수님은요, 내가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십자가 사랑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리였던 레위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처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 사랑의 대상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만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이러니까 사랑이 많은 곳에 가서 사랑하고 있는 것을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100이면 100,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아도 이미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 그 사랑의 대상은 내가 바라보기에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바로 그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혹시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만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 굳이 사랑해 주지 않으셔도 돼요. 왜? 저는 딱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사람이거든요. 공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위치도 그렇고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건 최성민 목사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 행복한 미소가 아니라 씁쓸한 한숨이 지어지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얼굴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있잖아요. 바로 그 얼굴,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레이가 변했던 것처럼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이른바 정치적이다. 정치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을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을 수치스럽게 여겨야 돼요. 왜?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강자에게 강했고 약자에게 약하셨어요. 예수님 보면 강자에겐 때로는 친데레처럼 차가우셨지만 약자에겐 언제나 따뜻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도 잘 안 돼요. 강자에게 강하기 너무나 어렵거든요. 직장 상사에게 강하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이재호 목사 여기 앉아 계시면 제가 얼마나 부들부들 떨겠어요. 근데 강자에게 강한 건 어려워요. 그렇다면 두 번째, 약자에게 약한 것만큼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약자에게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만큼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평생 사랑받지 못할 거야. 그 사람은 누가 사랑해요? 그 사람에게 누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용기를 가지고 그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그의 인생 가운데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군가 사랑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영원히 그 사람은 사랑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소외받고 외면당하던 한 사람 레이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 레이가 누가 돼요? 성경적 지식이 좀 있으면 아시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태복음을 적은 마태가 바로 이 레이입니다. 소외계층이었던 레이를 사랑하시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한 영혼이 인류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마태복음의 저자가 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를 무시하고 지나갔다면 그는 정말로 악독한 고리대금업자 레이로 평생 남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나의 하루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레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독함과 공허함 가운데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이야기해. 너가 사랑해. 근데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존심,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야, 그냥 그렇게 죽어라.
이렇게 말만 안 했을 뿐 우린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손길은 누구를 통해서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바로 당신을 통해서 그 사랑의 손길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를 담당했잖아요. 대학부 교육자들이 그나마 조금 편한 것이 뭐냐면 장례 예배가 많이 없거든요. 장례가 많이 없어서 장례식에 갈 일이 별로 없는데 장례가 생기면 대학부는 굉장히 힘든 장례가 많아요. 그냥 교회에 오래전 한두 번 출석했는데 어느 순간 너무나 힘든 나머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한 이런 학생들의 장례가 이제 저한테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장례에 가면 정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한 명도 심지어 부모님조차 오지 않는 그런 장례식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례식에 가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혼자 장례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생각하겠죠. 걔는 지옥에 갔을까 천국에 갔을까. 아직도 우리는 그 자살에 대해서 그 문제,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요. 누가 이 죽음을 책임져야 하냐? 질문해 봐야죠. 이미 죽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 수 없다라면 남은 자들의 책임인 거죠. 혼자 거기서 장례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누군가 이 친구에게 한 번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예수님이 널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널 포기하지 않아. 한 번만 이야기해 줬다라면 그의 인생은 변했을 텐데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한 영혼이 또 이렇게 아쉽게 사라졌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거룩한 부담감인 것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아도 누군가 전할 거야.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누군가 사랑할 거야. 이런 무책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방의 끝에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바로 나의 옆에도 그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늦지 않게 다가가세요. 찾아가세요. 그리고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세요. 나 아니면 아무도 해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아무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더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진실된 친구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 있다라면, 유일한 소망이 있다라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해 친구를 만들고 사랑스러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희희낙낙 떠들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명령이고 예수님의 계명이며 예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 하는 쉬운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랑을 한다라면 우린 똑같을 뿐이에요. 우린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세상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에서 레이와 같이 많은 이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듣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사람들의 시선도 너무나 따갑습니다. 왕따랑 함께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왕따가 된다. 이게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 비방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여기서 또 위기가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결하지 못한 자들과 노니까 너희도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따랑 놀면 왕따가 된다. 이 세상의 이치가 바로 이 장면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관점은 전환이 일어나요. 왕따랑 놀면 왕따가 되지만 왕따가 진짜랑 놀면 진짜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리 레이는 왕따였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그의 친구가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 레이가 제자 마태로 변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가치가 상대로 인하여서 하락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그의 가치가 빛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왕따들과 함께하면 나도 왕따 당할까 해서 두려워한다. 이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인 거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로 인해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너가 변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자존감이다라는 것입니다. 클린턴 대통령과 힐러리 여사의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클린턴 부부가 차를 타고서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로 싹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유소로 딱 들어갔는데 마침 그 주유소 사장이 힐러리 여사의 전 남자친구였대요. 클린턴이 그걸 보고서 이제 약간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당신이 나 말고 저 예전 남자친구랑 결혼했으면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 주유소 사장 부인이 되어 있겠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힐러리가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인가 봐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마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힐러리의 모습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존재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의해서 내가 평가받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자존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의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데 남들로 인하여 손해볼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간다?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나로 인하여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고 제자의 삶인 것이에요. 우린 자꾸만 사단의 속삭임에 현혹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작은 자야, 너는 흔들리는 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더 이상 작은 자도 아니고 흔들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면 내 안에 선한 영향력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리를 변화시켜 나아간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신혼집을 구해야 하는데 신혼집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가진 돈은 별로 없고 집은 나와 있는 게 마음에 드는 집은 별로 없고, 그래서 아내랑 막 기도하고 있는데 결혼을 한 달 정도 앞뒀을 때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알겠죠? 걸어서 5분 거리에 저희가 원하는 집이 딱 나왔다는 거예요. 아내랑 저랑 밤늦게 밤 10시에 가서 그 집에 올라가는데 5층짜리 빌라에 5층인 거예요. 집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집을 빼앗길까 봐 바로 밤 10시에 그 자리에 계약서를 쓰고 나왔어요. 너무나 행복하고 아내랑 감사 기도를 막 드렸죠. 그리고서 다음날 아침 출근할 때 너무나 신이 나서 그 집 앞을, 이제 새로 들어갈 신혼집 앞을 차로 딱 지나가는데 집 2층에 이렇게 커다란 간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밤엔 보이지 않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보였어요. 사주 신전 무당 보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양재동에 빌라 2층에 버젓이 무당집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순간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 당시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너 봤냐? 못 봤냐? 큰일 났다. 전도사가 어떻게 무당집에 들어가서 사냐? 아내가 막 걱정이 돼서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막 울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목사님들 참 너무하신 게, 야, 양재에 있는 무당집이면 굉장히 용한 무당일 텐데, 야, 영적으로 눌리고 그럴 텐데 괜찮겠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막 더 심란해지는 거예요. 와, 야, 그렇지, 전도사가 홀리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눌려서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하냐, 이러면서 교회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한심하게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선교사가 되겠다는 놈이 무당이랑 같이 산다고 해서 두려워하냐? 걱정을 왜 네가 해? 걱정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무당이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라고 설교하고서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사단의 헛된 속삭임에 넘어가서 무당이랑 같은 빌라에 사는 걸 두려워한다? 그렇지 않죠. 야, 무당아 기다려라. 내가 들어갈 테니 너가 떨어라. 그때부터 선포하고 매일 아침마다 그 집을 지나면서 문에다가 손을 얹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집에 있는 모든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기도 때문인지 뭐 계획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무당집이 망해서 딱 그날 짐을 빼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SNS 공동체 여러분, 빛과 소금, 솔트 앤 샤인, 우리는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기억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앞에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벌벌 떨어야 되는 존재예요. 왜? 우리가 그 자리에 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존재의 가치 자체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과 빛이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그들의 존재의 이유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지 않은 직장에 들어가서 힘드세요? 아니요, 오늘부터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이 직장에 서 있으니까 오늘부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 바로 이 직장이 되었다 선포하는 거죠. 내가 좋지 않은 대학 다닌다고 해서 부끄럽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좋지 않은 대학 다닌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이 대학에 입학했으니까 오늘부터 이 대학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될 것이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가정은 부끄러움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내가 오늘 이 가정에 서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될 것이다. 결혼했는데 상대편 집안에 아무도 안 믿어서 너무나 힘들어요.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오늘부터 이 가정은 나로 인하여 축복을 받았다. 나로 인하여 이 가정 가운데 새로운 기독교 역사가 쓰여져 갈 것이다. 그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죠. 이제 리더십 콜링 하는데 마찬가지, 나 같은 사람이 리더십 할 수 있을까? 순장할 수 있을까? 겸손한 발언 같지만 사실 우리 예수님을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내가 순을 하는데 할 수 있을까가 뭐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순장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우리 순의 엑스맨들, 정말 찌질한 애들만 모였으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이 순회에 있는 모든 찌질이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한 사람이 될 것이다 선포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빛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우리는 세상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긍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고 계시는데 왜 나 스스로 나를 위축하고 나 스스로 나를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믿는 나 한 사람, 내가 바로 서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청년부니까 덧붙여 나누자면 연애와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야기 듣고 상처받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그냥 대학부에서 올라온 교육자가 못 모르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크리스천의 연애도 결혼도 달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연애 상대를 고를 때 내가 빛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내 수준에 맞는 사람, 혹은 내 수준보다 조금 높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상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전에 정말 오래전인데 대학부의 한 MC가 저에게 자랑한답시고 자기의 다이어리를 갖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이어리 양쪽에 자매였는데 자매가 원하는 이상형이 쫙 30가지가 적혀 있는 거예요. 키는 몇 센치고 뭐 직업은 뭐고 막 적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남자 좀 소개시켜줘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연애 상담만큼은 굉장히 진지하게 하거든요. 이야기해 줬어요. 세상에 그런 남자는 없다. 있어도 너를 좋아할 가능성은 희박해. 그리고 혹시나 그 남자가 너를 좋아해서 결혼한다고 해도 그 남자랑 결혼해서 넌 절대 행복할 수 없어. 왜? 너가 그 남자를 행복하게 해줄 그 빈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 그래서 그 자매를 설득해서 그 자리에서 그 다이어리에 그 장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관점에 전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상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빛날 수 있는,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만남입니다.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런 크리스천의 마인드를 실천한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나오는 평강공주. 결혼 스토리를 보세요. 바보 온다를 모두가 다 바보 온다를 보는데 평강공주는 뭘 보는 거예요?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의 빈자리를 본 거예요. 내가 저 빈자리를 채우면 저 사람은 빛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 빈자리를 채우자 바보 온달에서 온달 장군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SNS 청년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의 수건 사업이 결혼이잖아요. 결혼하려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이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솔직히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하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적나라하게 분석해 드릴까요? 일단 세상하고 똑같이 계산해요. 똑같은 이상형을 꾸고 똑같이 좋은 사람, 똑같이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원까지 있어요. 믿음까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더 결혼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예수로 인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기에 나로 인해 당신이 빛날 것이다, 그 자존감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연애의 대상도 결혼의 대상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조금은 빈자리가 있는 사람이 연애의 대상이고 결혼의 대상인 겁니다. 여러분, 나는 왜 연애를 못하지? 나는 왜 결혼을 못하지? 그 답을 자꾸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애의 답도 결혼의 답도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찾아야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연애도 결혼도 성공하는 우리 SNS의 멋진 또 아름다운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결혼할지어다. 네, 아멘. 우리 날마다 선포할까요? 선포하면 그 말이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채워야 될 사람들의 마음의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채워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는 저 아프리카나 아마존 땅끝에 있는 원주민의 마음 가운데 그 빈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선교지 가야 돼요. 또 누군가는 나의 가까운 가정,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의 마음에 그 빈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빈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일단 이번 추석에 집에 안 가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그 빈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가야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 그 자리를 아무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를 채우러 가는 게 너무나 힘들 수 있죠. 어렵죠. 예수님 뭐라고 말하세요? 쉬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사랑을 하고, 때로는 해야 하는 사랑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가지고서 자존감을 가지고 사랑하러 가라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의 마음에 그 빈자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쨌든 모두가 그 빈자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빈자리가 내가 채워야 될 사랑의 빈자리인 것입니다. 서두르세요. 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자리를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SNS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하면 생각해요. 나 아니면 사랑할 사람이 있겠지, 나 아니어도 저 사람이 복음 전할 수 있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애타게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또 우리 SNS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세상의 빈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왜 이렇게 설교를 빨리 끝낼까요? 설교를 빨리 끝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빈자리를 빨리 채우러 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사랑받을 자리가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러 다니셨어요. 높은 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그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도 가장 낮아짐을 선택해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의 빈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방향성을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필요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원래 사명은 쉽지 않습니다. 원래 사명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하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이 기쁨의 길이 되는 것이고, 두려움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울 때 나로 인하여 그가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Salt and Shine,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모여있는 우리는 어디에 섰을 때 그 가치가 빛나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 필요한 자리에 섰을 때 그 가치가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빈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SNS의 진짜 소금, 진짜 빛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 사랑의 편지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사랑의 마음을 좀 보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유치할지 모르지만 다들 핸드폰을 좀 꺼내 보시겠어요? 휴대폰을 꺼내 보시고, 원래 유치한 게 가장 큰 감동이 있는 법이에요. 핸드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용기 내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보는 거예요. 나의 문자 메시지가 레이로 살아가는 누군가를 마태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보낼지 모르시면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보내보세요. 내가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거짓말이구나. 내가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할게. 내 기도로 인해 너는 더욱더 빛나게 될 거야.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할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빈자리에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오랜 시간 마음이 떠나 있었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뜬금없고 오글거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받는 사람이 생각하겠죠. 내가 미쳤나? 맞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친 사람이고 성령에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과 성령을 따라 메시지를 보내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액션을 취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행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그 사랑의 문자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핸드폰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잠깐 문자 메시지 보내보세요. 용기 내어서. 이럴 때 용기 안 내보면 언제 내어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청년부에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많이 안 할 것 같았는데 거의 대부분 다 순종해서 해주시네요. 이런 메시지를 나누고서 이렇게 문자 보내자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지만 그 눈빛에 행복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요. 문자를 보내면서 사랑한다 용기 내어서 문자를 보내는데 그 용기 가운데 내 안에 행복을 발견하는 거죠. 사랑을 선택한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간혹 생각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사랑을 합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조그만 사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는 사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행복함이 내 마음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설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으로 나를 비워내면 그때 나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사랑을 하나? 아니요,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코가 석자인 거예요. 내가 순종함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나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성경적 원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정결핍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랑이 없어서 애정결핍이 찾아오는 걸까요?
아니요, 내가 사랑으로 비워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애정 결핍이 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채우시는 그 사랑이 우리 SNS 공동체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더 큰 행복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자 메시지 보냈잖아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람이 나의 왼수일 수도 있고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누가 되었든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의 성품이 변하고 그의 인생이 변하여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인생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빈자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빈자리를 향하여 나아가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마태가 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나의 사랑을 통하여 내 인생 가운데 기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자부심을 가지고 사랑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랑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주님 인도하시지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그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나의 모습을 나아가는 위로하시는 공동체 모두가 이제 우리의 사랑을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딜 향해 가야 하는가?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해 가셨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기적이 있는 그 자리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이 함께 그 기적을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기쁨에 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27절 오늘 말씀에 보면 2일 후에 예수님은 어디를 가셨어요? 예수님은 밖으로 나가셨어요. 우리가 예배의 기쁨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면 그 기쁨에 취해 있느라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은 어디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예배의 기쁨은요, 예수님의 방향을 따라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낮은 곳이라면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이제 안 계세요.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의 가정에 계실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여러분이 가야 될 누군가의 마음의 빈자리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SNS 공동체가 갖고 있는 비전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의 기쁨을 누렸다면 그저 이 자리에서 기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낮은 곳, 더 낮은 곳,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 세상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빈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기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향하여 나만이 채울 수 있는, 너가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누군가의 빈자리를 향하여 나아가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 주여 한 분의 주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뜨거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컥거리는 감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자리에 박수 치느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지도 알지 못했다 어리석은 그거를 모르게 되게 하여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필요한, 내가 아니면 아무도 가지 않을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살아가지 않을 그 사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모두가 다 포기할 그 자리를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기쁘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주님, 그 기쁨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데 그렇게 많은데, 주님과 한 사람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지 못해 죽어가는 자들을 향한 통함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지 못하여 슬퍼하고 있는 자들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합니까? 하나님 그 사랑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 사랑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의 방향성을 잃고 내 삶의 자리에 부심의 자리를 채우는 우리는 모양을 주님 그 사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그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부심을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갈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SNS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요, 화려한 예배가 있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낮은 곳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 또 전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빛과 소금 SNS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하나님, 화려한 예배를 가진 공동체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이 세상의 약한 자들이 몰려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세상에 채워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빈자리를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가는 성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향하여 내 생명조차 바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방향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 번에 주어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가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도 좋은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빈자리를 나아가지 않으면 썩어버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공동체 아닙니다. 하나님, 선교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올라갔던 예수님, 그 십자가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 누가지 않아 주시고, 우리가 멋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 약한 자들을 먹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방향을 향하여 거침없이 전진도전진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곳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님, 십자가를 향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과 빛의 공동체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향해 가야 합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예배, 많은 스님이 모이는 주여, 많은 영혼을 세우고 내가 가야 할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서 기뻐하는 생명이 없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따라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나 낮은 곳, 더 낮은 곳,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지 믿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하는 사랑의 소망, 부르신 그 자리를 향하여 전심으로 그 빈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 보이는 곳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그 사명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예배 감동에 취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부르신 자리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예배의 감동에 취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채워짐으로 채워질 텐데, 예수님의 그 사랑만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았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위협 가운데 더 당당하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가는 그곳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역사가 쓰여질 것이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그리스도를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을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한 사람으로 주님 사랑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사랑할 것이다, 그런 어리석은 착각을 버리고 오늘 이 시간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내가 그 사랑을 선택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부르신 자리에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죠, 괴롭죠. 하지만 그 사랑의 기쁨을,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의 그 희열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가 아니면 누가 그에게 가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 전부를 맡겨드리며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